본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잘 넘겨주십시오. 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고 아마도 처음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눈바라는 이름의 여자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쩌면 둘이 서로 교차적으로 예배 처소를 제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도 추측하지만 빌레몬이나 에바브라 같은 인물이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추측이지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요. 아마도 바울은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쓸 때까지 이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생각해보면 매우 자생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 이웃들, 내가 아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거기에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식으로 많이들 세워졌죠. 최초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선, 이 땅이 조선이라고 불릴 그때에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믿음의 작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뭐냐 깜짝 놀랐다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여기저기에서 읽혀지고 연구되고 묵상되고 또 그 안에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골로새 교회가 딱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많이 기뻐했는지 거기 아주 길게 이렇게 써놓은 장면이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생적인 신생교회에는 약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생적인 스스로 시작된 이 작은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한순간의 결단으로 복음을 믿는 것은 가능합니다. 심지어 지나가다가 누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하도 생각이 나고 저녁 자는 잘라고 누웠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나서 믿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건 그렇죠.
그런데 믿고 나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가운데 발생을 하죠. 훨씬 더 길고 오랫동안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골로새 교회 같은 자생적인 이방인 교회에는 생활하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신앙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뭐 다 처음 믿는 사람들인데요. 누구는 조금 먼저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어차피 다 이방인들이고 누구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깊은 데까지 알았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묶이려면 아직 한참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만나서 또는 사도들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최대치는 이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이들의 신앙의 최대치,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의 최대치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들의 상황을 노리고 은밀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골로새 교회가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때 은밀하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런 거였나 봅니다. 너희들이 이제 새로 믿게 돼서 잘 모르나 본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너네 할례라는 걸 행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이만큼 여기 있어. 이거 아직 못 들어봤지?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지켜야 했던 절기들도 있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와서 이들에게 속삭였던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흔들렸습니다.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 이들이 말하는 것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제 그 언약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제까지만 할례 행하고 이제부터는 할례 안 해도 괜찮아라고 쓰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되게 신뢰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직접 지명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그날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유월절 같은 유명한 절기는 아마 골로새 교인들도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1년에 일주일 그 절기가 되면 전국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그 산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골로새 교인들도 이미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더구나 그 유월절 축제에는 예루살렘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참여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자료집을 쫙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혼란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저게 맞다고 하는데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더구나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룩한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들 아닌가?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거죠. 사실 이때 골로새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얘기들을 듣고 흔들리곤 합니다. 이단들, 딱 이 당시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했던 그 말들로 21세기 지금도 교회를 유혹하고 이런저런 말로 현혹하고 있지요. 하물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참고할 만한 책도 없었던 이 골로새 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는 것이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 약해지고 무릎이 흔들려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에 나오는 이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으려 하는 이들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할 일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설명들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우리도 이미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켜야 될 율법의 규정들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이제 그걸로 우리에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를 지킴으로써, 무언가를 해냄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계단에 오를 수 있다고 지금 이 사람들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한 시도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참 신성이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로 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그런 빈문서들을 다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지킴으로써 그 빚을 갚아나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다른 것들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누구라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각종 절기나 특정한 규례나 안식일이나 무엇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한다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들은 그냥 듣고 무시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서 정말 그런가? 내가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 생각을 어지럽히지 말고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오면 그냥 무시해 버리라는 겁니다. 구약의 음식법, 구약의 절기법, 구약의 각종 규례들은 사실상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이제까지 따라왔던 이유는 그 그림자를 만든 진짜에 이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를 만났으니 그림자를 더 이상 붙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바울은 이 작고 어리고 연약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지금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격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들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을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신앙의 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을 익히고 새롭게 훈련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들이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뭐든지 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들은 이미 완전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들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의 말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들 말 때문에 가슴 철렁해보지 않으신 분, 한 번도 그렇지 않아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모였다고는 하지만 어떻게든 거기서 무슨 이상한 조화인지 말들이 튀어나오고 그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푹 박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경우 있습니다. 많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연약하고 섬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동의의 웃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집에 가가지고 잘 때까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가끔 꿈에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집사님은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가셨을까? 아무 말 한 것도 아닌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정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 수 있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뭐 행동이나 몸짓에 어떤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깊은 공감을 표해 주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그를 위로하도록 세우시는 그런 일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민감한 것과 섬세하고 예민한 것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둘은 같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일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중심을 뒤흔들게 됩니다. 한없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 사람 말 듣고 저렇게 했다가 이건 마치 바지는 청바지 입고 위에는 정장 가운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죠.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그 약점을 볼 때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골로새 교인들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사실상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골로새 교인들도 실수하는 것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복음에 대해 오해하고 이상한 것을 말했던 적 없지 않았을 겁니다. 성품의 약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말의 약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약점, 지식의 약점 또는 행동거지의 약점들, 골로새 교인들,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골로새 교인들도 그런 약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그 약점을 지적할 때에 너희가 잘 모르고 있다, 이거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도 그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크게 흔들렸던 거죠.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심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구약성경 거의 몰랐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의 약점을 공격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실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미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더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은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괜찮습니다. 비록 많은 부분에 약점이 있고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연약한 면이 많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릴 겁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눈빛 하나에 흔들리고 그냥 무심코 어떤 사람이 했던 제스처 하나에 상처받고 우리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흔들릴까요? 그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부서질지를 모르는 땅에 매인 존재입니다. 땅에 묶여있는 우리들은 하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우리 앞에 세워두셨는지 우린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지 늘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해도 앞일은 모릅니다.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비밀한 계획을 이 세상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용한 점쟁이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찍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의지해야 산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들이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이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뚜기가, 기업 말고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무게 중심을 단단히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흔들려도 다시 원상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무게가 잘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존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무게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시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아이네오가 처음에 불렀던 곡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찬양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아이네오 팀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양 같이 좀 불러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 축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게 될 겁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기타 떨어지는 거에 흔들리고 이 세상의 지배적인 세계관에 흔들리게 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 속에 담겨있는 그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전통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그 구절이 제 마음속에 크게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단단히 매여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단단히 붙들어 매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매일매일 한 가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저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매일 아침 한 번씩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동행을 구합시다. 우리 같이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